기도드립시다.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시고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를 삼고 이 땅을 찾아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족보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안식을 주시되 이제는 율법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오셔서 영혼구원도 초막절의 육체구원도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사 새 천연안식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아침에 아모스서를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더러운 죄악들을 없애는 길은 다림줄밖에 없사오니 다림줄을 스가랴 4장의 수르바벨 제단에 주시고 큰 고난이 왔나이다.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겠사옵니다. 저 산 넘어 안식이 있사오니 우리는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대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시고 큰 전쟁 세일의 승기를 만들기 위해서 승리 열매가 되게 하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심령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기둥들 외국에나 지방에나 하나같이 장성시켜서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역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역사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뜻을 알고 이 생명 바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입니다. 아모스는 말씀 받은 지가 주전 800년 됩니다. 장소는 베델이고요. 총 제목은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10지파가 솔로몬의 범죄 결과로 잘려졌는데 하나님을 잘라도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390년 되고요. 근데 요엘도 보내고 호세아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이 아마사가 듣질 않아요.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그 사건의 7장에 나오는데요. 그 1장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 그렇게 구약에는 포면적으로 양치는 목자, 또 포면적인 역사로 육체의 범죄 따졌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613가지 조문이고 십계명인데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야곱의 집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됐느냐 하면요, 율례를 말할 때 61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하나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마귀의 질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은 아예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할 때 진리 필요 없다 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 된 적도 없고 자유인인데 뭐 진리가 필요하냐고. 그 허술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받아쳤어요. 너희는 너 애비 닮아서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이 먹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공부해서 로마 법정에 예수를 세웠어요. 그 빌라도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누구고 무슨 죄 짓나?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 왕이래요. 그럼 너희 왕은 누군데? 우리 왕은 가이사지요. 이게 제정신이요 귀신이요. 뱀이가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바꿔치기 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되고 본방은 이방이 된 거예요. 그 내용 읽어봅시다. 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 유대 나라 왕, 사마리아 왕이 두 개인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은 BC 790년인데 제2세입니다. 자, 1세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가 초대왕이고, 여기 아모스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제2세인데 793년에서 753년까지 사마리아 왕입니다.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묵시받았다. 계시를. 아모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아모스는 7장에 보니까 선지 아들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고 목자입니다. 양을 기르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촌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를 삼았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은 모리아산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한 산인데, 구약은 포면적인 시온산이고, 이제 주님 오셔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세계 각처에 살든지 영적으로 시온입니다. 이면적으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본부는 보좌지만은 이 만드신 땅 우주에는 시온이 하나님 본부다. 그래서 축복의 산이 모리아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그때 우리 만나 잡고 다시 연하라고 재림 주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예언했습니다. 그 시온에서도 부르짖는데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아모스를 통해서 4대 대선지 12소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공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성신이 하실지 사람 못하잖아요. 거리 선지는 마귀를 전하는 게 거리 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율법은 한 사람에게 줬지만은 예언서는 16사람이에요. 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놓고 정치해 보니까 1500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면은 이렇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선지서예요. 그 율법 속에 예언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말에게를 벗기면 그대 껍데기 쫙 벗기잖아요. 제일 속에 가면요 씨가 있어요. 예수가 씨인데 예수를 만나려면은 성경을 다 이루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원죄를 뽑아낸다. 제일 복판에 들어는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이 썩었으니까 생명의 아담이 오셨고, 그래 예언서가 차례차례 주면요 3대 절기인데 6월절이 이루어지면 영혼이 살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초막절이 이루어지면 육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새 시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타나면 사람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많이 참고 견디고 사랑하셔서 내가 나타나면 저것들 죽으니,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십니다. 왜? 우리 죽을까봐. 그래서 모세도 음성을 듣고 율법 받을 때 궁금증이 뭐냐? 저 하나님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보여준다. 하나님 잠깐이나 좀 보여주세요.
야, 나도 너 보고 싶지만은 네가 죽어. 내가 나타나면 그렇게 잔소리 말어.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반석에 지나갈 테니까 너 반석 쪼개진 사이에 숨어 있어. 근데 내가 정면으로 가면 네가 죽으니까 내가 뒷모습만 잠깐 보여줄게. 그래서 봤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도망가느냐? 당신 얼굴에 빛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어요. 그 수건이 고린도 후서 3장에 예수께 나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수건을 또 벗었는데 그 수건을 그 모세 수건이 우리 수건인데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벗기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율법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걸러 넘어간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럼 재림 때는 초막절인데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그래서 인만의 날개로 아수를 때 보호한다는 것이 이사야 8장. 이 말씀에 안 맞으면 재림주 못 만난다 했어요. 그럼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쓰시는 종이 갈릴리는 베드로 단체고 15절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 초막절에는 이사야 아들 둘인데 7장에는 스알야습은 예표종이고 8장은 순이라요. 마헬 살하사바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벌써 65년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원수는 러시아가 잡아갔다. 그래서 북한과 중공 잡아가고 그 다음은 36장 7장에 아수르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그때 인만의 날개 펴서 육체를 구하는데 이 말씀에 안 맞으면은 아침부치를 못 보고 너희는 헌하라 떠들어라 이 말씀 맞으면 다 죽는다고 하시고 14절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인만의 날개에 역사에 걸리면은 부러지고 망하고 잡히고 심판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야 너 이 말씀을 잘 싸서 간수해. 이거 마귀한테 도종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서가 육체 구원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영혼 구원을 이루어졌고요. 그럼 이사야를 도와서 작은 선지들이 12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인데 여기 이제 7장 7절에 아모스가 예수를 보고 다림줄을 봤어요. 다림줄. 항충이 환난도 불심판도 다림줄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자의 초장, 그게 교회지요. 그 사마리아도 안식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바꿔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수르 불러다가 3번 잡아가게 했어요. 그 유다도 그 사건을 알면서도 그 마귀 선악과가 강하기 때문에 못 이기고 100년 후에 또 3차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적인 환란은 5개월 환란이고 후삼년 대환란이고 75일인데 이 환란을 피하는 길은 다림줄밖에 없습니다.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다 이 말이죠. 난 모르겠어요. 뭔지 다림줄이 이 말씀이 이렇게 했던 스룹바벨 사명자는 그 다림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믿고 따라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다림줄밖에 없어요? 그 다림줄은 필요한 말씀이요. 이 일정도 가감할 수 없어요. 여수도 가감할 수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골짜기도 지나가고 가시밭도 지나가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 구원의 길이 좁아요. 협착해요. 마태 7장 7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넓은 길 같으면 다 쉽게 가지만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다 떨어지고 하여튼 정상 가면은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환난 있사오니 완전 무장 주셔요.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교회가 울어야 돼요. 아모스가 가서 외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는 살 길은 우는 길밖에 없다. 그 아모스가 미움을 받아요. 저 사람 왜 자꾸 남의 나라에 와서 헛소리하는 거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지내보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은 왜 그래? 전도는 불신자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는 옛날 소리고요. 종말에는 교회와 종들에게 예수님이 이 편지 계시록을 줬어요.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파수꾼이 아니야.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 빠집니다. 갈멜산은 유명한 산 아닙니까? 우리 형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리 선지 850목을 잘랐어요. 그럼 종말에 엘리야 사명도 아마겟돈에서 거리 선지 목을 다 잘라야 돼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와서 악을 제할 때. 3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아니 사마리아에 말씀을 주는데 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아람 나라의 수도 다마스크, 요즘은 북경, 중국의 수도, 큰 나라의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났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하니 말씀이 튀어나오니 안 받아주니 옆에 있는 큰 나라 다메섹 나라의 심판을 말하면은 이들이 좀 길을 안 기르겠냐. 그래서 다메섹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철타작기. 옛날에는 타작기가 철이 아니죠. 대나무 쪽에서 묶어놓고 나락이나 보리를 거기서 잡아당기면 타작되잖아요. 근데 철타작기에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철은 강하거든요. 그게 요즘은 철타작기가 나왔잖아요. 콤바인다나 체질기계는 다 쇠로 철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들어가면 바싹 부서져서 죽적이 알곡이 갈라진단 말이죠.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다메섹 옆에 있는데 길르앗을 압박했다. 남을 죽인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 역사지. 성경 역사는 남을 살리는 역사지요. 자, 내가 하사엘의 아람 나라 왕이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러면 사마리아야 너도 이렇게 아람 나라 같이 다메섹 같이 죄를 지었지 너희들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선지 성경도 기록하는 나단 선지를 보내서 비유했잖아요. 왕이요 우리 집 옆에 큰 부자가 사는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또 그 옆에 작은 가난한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가난한 베개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많지만 아까워서 가난한 병이 한 마리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고 공의의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예, 지금 있어요. 하고 말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아하, 내가 참 너무 잔인 못했구나. 엎드려 회개해서 시편 51편 기도가 기록이 됐어요. 우리는 다윗의 동생이요. 그 시편 51편 보고 회개하면 돼.
형님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그래서 다윗이 이 말했죠. 아버지, 내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왜? 내 뒤에 나 같은 놈이 줄 섰어요, 지금요. 예?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만 거두지 마세요. 또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또 통해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은 율법, 시편, 예언서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하면요, 예수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만든 아담이가 박살나야 예수가 재창조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선하신 모락이라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묻지 마요. 나는 사랑이지 않나? 내 사랑을 네가 맛보라고. 그래서 사랑의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박살이 나는데 그들의 죄는 뭐냐? 철타잡기로 사람을 죽였다. 고통 줬다 이 말이요. 그 사전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분을 벌이리니 종말은 다 불심판입니다. 구약에는 보여주던 소돔만 불탔지만은 이제 종말은 지구촌이 불탑니다. 그게 이사야 33장 10절인데 공개 불됩니다. 그 행복이죠. 그래서 베나다스의 궁궐 뜰을 사르리라. 왕궁에는 없는 게 없죠. 그 나라의 좋은 건 다 왕이 가져서 할게. 그래서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그 다메섹이 이제 망한다. 아웬 골짜기. 아웬 골짜기가 1번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느죠. 우상숭배 골짜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베데덴이 베델의 연말인데, 에덴 집인데, 아주 유명한 집인데, 베데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홀은 법장입니다. 왕이 손에 잡는 통치권인데,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그 아람도 아수리에 다 잡혀가고 아수르 전성기에 일곱 머리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 국가를 들어서 심판하라고, 네가 잡아가라고 맡겼습니다. 심판권을. 오늘도 신문권을 푸틴에게 맡겼습니다. 그 구약 때는 바벨론에게 신문권을 맡겨서 예루살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백성이 다 잡혀간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2절서 5절까지 내용이요, 사마리아가 왜 망하느냐? 남을 압박했다. 남을 괴롭혔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남에게 고통을 줬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죄가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을 찔렀다. 나를 위해서. 나는 살게 네가 죽어라. 그게 속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고통. 자, 율법은 행위를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태오 5장에 팔복을 받아가라고. 그 팔복 받으려면은 성령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율법에 지적이 다 되어 있는데, 율법이 지적했는데 그걸 용서받아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6월절 예수 피로 성령이 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증거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 유대민족은 예수 안 믿는 죄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은 의에 대해서, 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가 하늘에 갔다는 거, 그게 의입니다. 오르르자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잡으려고 이제 초막절에 옵니다. 우리 초막절 역사는 용 잡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주님이 건세를 줘서 주님이 용 잡을 때 같이 일하자고 14만 4천명을 선택해 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 남을 잘못 지도하는 죄. 지도자들이죠. 정치나 종교나 지도자들이
남을 잘못 지도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에, 이 가사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주변의 국가들의 잘못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그렇지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그렇지. 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도 팔아먹고 돈 벌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용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었지요. 사람을 속았지. 노예 시장에 가서 돈으로 사고 팔았어. 그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큰애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지. 이 성경상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해방시켰지요. 그럼 예수님은 해방자인데 이 땅에 마귀한테 잡혀있는 야곱의 자손들 다 해방시켜 데려가야 되는데 죗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데 근데 생명 버린다. 죽는다. 그래서 마귀한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아들 떼내놔.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당신이 희생이 됐다. 그 화목제사, 희생양이 되셨다. 세상죄를 진 어린 양이 되셨다. 나는 죽어도 네가 살아라. 그게 박의 정신, 시온 사상입니다. 시온 사상. 예? 바벨 사상은 네가 죽어 내가 살 테니까 그 바벨이고, 시온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그게 시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상 같이 지금? 어떤 사상이요? 잘 안 들려요? 들리긴 들려? 근데 우리가 선악과질이 나를 자꾸 망쳐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전쟁이 커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 네 자신을 지켜라. 요한일서 5장에 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성령께서. 그 우리 자신은 뭔데? 악질이죠. 악질. 선악과질이. 자,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전부 불심판이요.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로방 왕에게 지금 말씀 보내는데 왜 주변 국가들이 이게 나옵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나는 다 됐다, 죄 없다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잘못한 걸 지적하면 혹시나 깨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9절은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세상은 계약으로 살잖아요. 집을 사고 팔고 뭐 대출 받는 계약서 모든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무슨 죄는 죄냐고. 그 심판 대사입니다. 이 아모스에 딱 맞아야 되지. 아모스가 심판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걸려들면 심판받아야 돼요. 이걸 탈출해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난 못하니 성령이 와서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어 들으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계약도 못 지켰는데 이러면 초막질 가서 성령이 뜯어 고쳐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이 변화처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계약을 못 지켜요. 계약해도요, 내한테 불리하면요, 계약을 안 지켜.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계약했다면요, 그 계약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질 말아야 되지. 지켜야 되지.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게 다림줄 가지면 구원받고 다림줄 없으면요 이런 죄들이 다 자기를 잡아갑니다. 그 다림줄만 잡으면요 다림줄 위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종말의 특효약입니다. 응? 특효약이야. 변화체 약이 다림줄입니다. 우리 몸은 선악과로 망가졌어요. 응?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 없잖아요. 그 선악과 질이 우리를 고통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 자꾸 읽어. 그러면 이제 주님 재림 때 갖고 오면은 초막절 오는데 초막절날 고쳐서 변화 성도로 철장것의 종으로 잠깐 사용하고 구름 타고 하늘에 만나자는 거지요. 그 다음 11절은요. 긍휼이 없는 죄. 자기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자체신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동생들 살리려고 한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안 봅니다. 이렇게 죄를 마셨는데도 하나님은 네 죄가 내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죄만 짓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을 시켰다. 대신. 야, 네가 대신 죽어. 네가 대신 네 동생의 죄의 빚을 지불해. 갚아줘. 그래서 율법이 입을 다물지요. 예수가 죽어서 율법이 끝났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마쳤습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에돔은 에서인데요. 야곱의 원수지요. 근데 야곱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사마리아가 왜 난데없는 원수 나라 에돔의 잘못을 말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응? 너희는 축복의 자식인데 저주의 자식이 가는 길 가느냐 그 말이죠.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가질 때 엄마가 알고는 아하, 이 한날에 아들 둘 다 죽겠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은 에서는 살인죄로 자기도 죽고 그렇게 도망을 시켰어요. 야곱아, 너 형이 지금 너 죽여. 그렇게 너 외갓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 응?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17년 더 살고 14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내가 내 아들 요셉 때문에 당신 나라에 이민을 왔는데 당신이 나를 굉장히 높은 사람인지 알지만은 나는 지령입니다. 나이 130살인데 우리 조상보다 아주 못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했어요. 알았어요?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 우리 영적 야곱입니다. 뒤를 돌이켜보세요. 나도 70평생 살았지만은 우는 기도 많았지 웃는 건 적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왜 그럽니까? 마귀가, 용이 괴롭힙니다. 고통을 줍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야곱의 도가 변화성도 나오는 도인데 한마디로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은같이 택한 게 아니다. 이게 금같이. 은과 금은 한두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품이 되지만 우리는 평생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살리는 길은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마사 대제사장이. 자, 예수님이 구원인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이스라엘은 다 쫓아내버리고 나라 본 자손들은 저 동쪽 서쪽에서 이방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만들겠다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그 지금도 피로산 교회가 많은데 여기서 13, 14천 뽑아내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한란에서 이방에서 새시대 가사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공리 같아요.
자, 그러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긍휼은 사랑이거든요. 자비를 버려 노가 항상 명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지금 마음에 분이 있지만 아직 안 나옵니다. 분은요 때가 맞아야 나와요. 신경질이 나오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뜻밖의 어떤 일이 생기면요 막 속이 상해. 그게 선악과 질인데,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것은 이제 선악과의 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거든요.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이죠.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이 에서의 나라에 대만 성에 불을 보낸다.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에돔 국가, 에서 국가, 저주의 나라지만은 이미 망하지만은 사마리아도 똑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침략적인 죄, 자꾸 남의 걸 뺏어갑니다. 마귀는, 뱀은 허락 없이 깨구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뱀의 계통은 사망의 계통인데, 오늘 마귀 사상이 선악과로 우리 몸에 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옆에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침략적인 그런 죄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침략을 36년 당했잖아요. 뼈저린 사건, 뼈가 저린다. 농사를 지어도 쌀 뺏어가지, 아들, 딸 뺏어가지, 이렇게 한국말도 뺏어가지, 성도 뺏어가지, 이름도 뺏어가지. 그 요즘 와서 일본 사람들, 우리는 모른다. 우리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리발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움받잖아요. 일본 나라가 침략 나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딸, 노세 집에서 난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잡족들이죠. 그럼 저주의 자식들인데,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어린애가, 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여자의 아기를 배를 갈라서 판에서 죽였다. 잔인한 죄지요. 그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다 때려부수고 죽였는데, 어제 푸틴이 한국에 그 진도에 배가 깔아졌는데 그게 위문 편지를 했어요. 푸틴이 또 겉으로 세계 사람 다 하니까 저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위로합니다. 피해를 받은 가족 유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뉴스 들었죠. 그런데 주님 재림 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가 있어요. 뭐냐? 침략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 땅을 많이 차지해서 강대국이 되고 결국은 이 땅을 다 가착하게 가지겠대. 그래서 수정통점에는 42달 동안은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때 잠시 버렸어요. 그때 다시 와서 악을 불태워버리고 선만 남겨서 에덴 동산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 세상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고독하고 외로워도 기록되었을 때 우리 대장 예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빠성에 불을 보내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 이른 심판이다. 계시록 16장에서 셋째 해가 지나갈 때 공기불대입니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연하면은 살려주고 다시 연한 사람이 이 내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은 성령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말씀을 가게끔 따라가게끔 만들어주고 예수님 믿어도 아모스서 모르면은 육체는 그냥 날아갑니다. 불탑니다. 그 예언서 남은 것은 세일인데 육체 구원이고 이루어진 것은 유월절 영혼 구원이고 이렇게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장은 하나님이 벌을 돌이켜 썰는 죄, 죄도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죄, 용서 못 받을 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용서받을 죄를 지요. 은사 받고도 죄 짓습니다. 은사 받고 죄 안 지면요 변화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는 은사시대이기 때문에 육은 다 원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육이 죽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한계점이 영혼만 구원하는 한계점이고 오순절 성령은 은사는 그다음에 건세는 육체까지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건세입니다. 자, 1절 3절은 잔인한 죄라 했는데요. 잔인하다, 잔인무도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지금 사마리아가 이런 사람 따라간다 이거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 교회가 강대국을 따라간다. 솔로몬 성전이 강하기 위해서 애굽 그 주변 국가들의 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사마리아인데요. 오늘은 협상주의 교회, 막에 따라가는 교회들. 그래서 에돔왕의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원수 에돔이가 죽으면은 그냥 묻어버리지 그 뼈까지 불태우는 건 잔인한 죄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이 지금은 좋지요. 지금 호합한 생활 좋지요. 근데 불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학 한도 없이 갔는데 창조자가 죄인들은 호화주택에 멋있게 산다는 것은 양심상 그게 맞지 않아요. 비양심적이에요. 궁궐을 살아버려. 그게 초막이 좋지 궁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이 좋지 부자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런 잔인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랬죠.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건면에서 찾아오라. 용서 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 그 용서 못 받을 죄는 성령 해방죄는 안 되고 그 외의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튼 예수 안 따라가면 죽는다. 이 뱀, 간사한 뱀, 하와가 뱀 따라가 죽었는데 그 길은 죽는 길이니 사망의 길이니 빨리 옮겨라 족보를 예수께로. 그 예수 따라가려면요, 예수 제자되려면요, 이 땅에서 맞아 죽어야 돼요. 쫓겨나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북진해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갑니다. 우리 가는 길이 예수가 길입니다. 다음 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것이 죄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게 죄입니다. 이 선지가 받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KNCC는 안 듣습니다. 세일을 안 듣습니다. 또 세일을 7년씩이나 배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세일을 말 못합니다. 왜? 세일만 말하면 이단이 찍혔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하고 세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면서 그 목회를 합니다. 그 이중이에요. 잘못된 사람들. 세일 성가 안 부릅니다.
하나님 주신 성가 안 부르고 세일을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도 그래도 동방여사인데 동방역사. 그렇게 양떼를 쏘게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말세복음 성교회 김하봉 목사, 저 여주의 성상기도원 문재선 목사, 거기에 20개 교회가 있어요. 그 단체가. 그 사람들 전부 계시록 말합니다. 다림줄 말합니다. 근데 세일이 빠졌어요. 이런 엉터리가 되십니까? 그게 뭐 기독교회가 뭐 자기 장사꾼입니까? 뭐 기업입니까? 회사입니까? 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돈 법니까? 예수님 가만둘 것 같아? 너 세일 고해서 너 책 좀 보자. 다림줄 책 보니까요, 문재선 목사 세일이 없어요. 이름은 다림줄인데 세일이 없어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의사 할까요? 학교에서 저는 모르죠. 다니엘서 연대할까요? 모릅니다. 그래도 부흥회하고 장로교단을 세워가지고 물론 독립장로교단이지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는데 그 사람들을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자, 아모스는 사마리아 갔는데 남쪽 유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들 대적하는 저 남쪽에 유다 나라 있지? 그 나라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버린 거예요. 오늘 천주교는 2계명 버렸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무슨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마리아 동상에 자꾸 절하니까 양심이 갇힐 때 그러니까 아주 막 계명을 고쳐버려. 그 둘째 걸 빼고 10번째 거를 갈라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교황에 그랬대요. 4세기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솔로몬 성길 불탔어요. 우상숭배하다가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씀 멸시했어요. 이사야 말씀, 모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줬는데 10계명을 멸시했어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본문대로 연대도 날짜도 그거 안 하면요 기둥이 못 돼요. 변화 못 받아요. 그렇게 마태 26장 24절 예수님 싸울 때 지금 로마 법정에 가야 되고 십자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저 가룟 유다 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자기에게는 좋을 뻔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태어났지. 나를 팔아넘기라고 성경 이루기 위해서. 그 이 땅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다 탤런트들입니다. 자기 사명, 자기에 맡겨진 각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 6절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장사꾼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팔아넘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죠. 은사함스럽게. 한 푼도 못 썼어요. 괜히 예수 팔고 몸에 자살하고 지옥 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아 열지파야 너 왜 죽는지 알아? 심판받아 너들. 왜?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옳은 사람을 팔아넘겨.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에게 팔아넘겼어요. 예수 사가세요.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몸과 은 30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 팔려갑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제사. 응?
의인을 팔며 신앙커레를 받고, 요즘 신앙커레가 운동화 10,000원짜리 되는데요. 신앙커레 돈이 얼마 되는데 그 옛날에 신이 기었던가 봐요. 그렇게 신앙커레를 받고 궁핍환자를 팔며 그 남을 이용하고 자기를 편하게 하고 해서 남의 고통 준다는 거, 이거 마귀죠.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7절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 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탐심이죠. 가난한 자에게 가진 거 뺏어간다. 다윗같이 바세바를 뺏어갔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이게 우상재단인데요, 사마리아 재단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전당포에 전당물은요 합법적으로 돈 받고 물건 받고 돈 빌려주는데, 율법에서 밤에 이 출애굽기 22장 26절인데요 추운 밤에 가난한 사람이 이불 갖다 맡기고 돈 빌려 갔어. 근데 돈이 없어서 이불 못 찾아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 이불 없으면 얼어 죽잖아. 밤에 그 돈 안 갚아도 이불 내줘. 이게 율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저희가 누웠어요.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리라.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죄 있는 죄가, 신앙생활 죄가 자기가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파가 생긴 거예요. 감리교파, 성결교파, 장도교파, 칼빈주의 전부 예수만이면 한 교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기느냐? 인본주의가 들어서 머리를 맞춰보고 뜻이 맞으면 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수르 심판이 3번 왔는데 주전 771년에 1차, 740년 2차, 721년에 3차로 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9절은요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하는 일. 능력의 역사. 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아말렉도 아모리도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또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갔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 모세 때지요. 그 60만 대중 한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신발 신고 6월절 열매입니다. 그게 홍해 걷는 게 부활이거든요. 3일 만에 3일 길인데, 근데 광야에 와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40년 지체할 때 태어난 20세 미만만 데려가고 홍해 걷는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국에서 다 아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설교가요. 팔복산 설교가. 그럼 아모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줬거든요. 이렇게 외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가나안 7족속을 십계명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나시르는 구별된 사람인데 삼손 같은 사람들 머리카락을 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니 삼손이가 아주 블레셋까지 가서 살림을 산다니까요. 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모세 역사를 끌어와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너 조상들 이렇게 됐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근데 너희가 왜 또 마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만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하나님 대신 대행자인데 모세에게 돌 던진 것은 곧 하나님께 돌 던진 것이다. 그러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그 말씀했지요. 이스라엘아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앞으로 나와 똑같은 선지자 예수가 오실 건데 그분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더 안 들어.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복주지 인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2번 보내가지고 안팎으로 닦아서 고쳐서 그 완전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사람이 철대는 못 맺혀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 사람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않아요. 선악과가 딱 부족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죄입니다. 예언을 하락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13절은요. 환난날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비유죠.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이 흑암입니다. 자, 하나님 마귀를 만들어 보냈는데 사탄아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 가서 눌려버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10일 할라에나 5개월 할라면 피할 수 없어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다림질을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KNCC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정토를 하지만요 항시 올려면요 도망가기 바빠. 다 잡혀가야 돼요. 죽고 싶다 죽으면서 계시록 9장 4절을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주님 재림 때 다시 연인데 이 모든 소선지 대선지서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해결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초막절에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 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셨나이다. 이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을 사랑으로 했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복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가게 믿음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시고 사명을 주옵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 알지 못하는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이 본문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단했을 때 성한 곳이 없고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진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소산 먹여주고 이번에 이 세일의 교훈이 나갈 때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